2025년 7월 6일 주일을 마치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이 시는 그렇습니다. 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에단이라는 사람이 성경 몇 군데서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것은 열왕기상 4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그때 시대에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 음악가이면서 성전 예배에 헌신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에스라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거 봐서.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마스길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이게. 마스길. 마스길이 뜻하는 바는 지혜, 교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교훈과 지혜를 주는 그런 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시며 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깨뜨리신 하나님, 여기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보통 그 대적,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어떤 대적을 얘기할 때 라합이라는 단어가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그 라합입니다. 그 라합을, 그러니까 대적을 깨뜨리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분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되다. 주님은 그들의 힘에 영광이 되신다라고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소리치는, 하나님을 복되도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소리치는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근데 이 말씀은요,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셨다 그랬죠?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죠. 힘 있는 자를 돕습니까? 힘이 없는 자를 돕습니까? 없는 자를 돕죠. 가난하고 그런 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해서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능력 있는 용사고 그에게 내가 돕는 힘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택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에게 왕의 권력을, 직무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획하셨고 부르셨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윗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론은 내일 나와요. 지금 89편을 3등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또 그의 팔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기 못하리로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할렐루야. 이 되게 센 말이에요. 이 박멸이라는 말. 그냥 멸하며가 아니라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생기면요, 원수 갚는 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 이걸 또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다윗과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고 다윗을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것은 다윗의 통치 영역이 바다에서 강까지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어디 감히 백성이 왕한테 신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과 신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장자로 삼을 것이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자로서 다른 왕들보다 뛰어난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킬 것이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자, 인자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데, 영원히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28절과 29절이 사실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고, 후손들을, 자,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인자함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 후손들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그건 내일 얘기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과 다윗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러나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직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체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체벌 절대 반대. 왜? 유아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배웠어. 이 서양에서 넘어온 이 유아교육을 배우면서 체벌은 폭력이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또 우리 집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서 회초리는 필요하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회초리 문화가 과거에 우리 훈장 선생님들 또 어머니 아버지들 회초리 든 것은 그럼 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폭력가이기 때문에 폭력을 쓴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나는 배운 게 아니고 나는 내 경험으로 깨달은 거고 우리 집사람은 배움으로써 깨달은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는 필요하다.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매가 전부 다는 아니에요. 매가 필요할 때도 있다요. 필요할 때도 있다. 이 매라는 게요, 여러분, 항상 때린 이 매가요, 때려서 효과를 항상 보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있는 자체로도 효과가 있어요. 늘.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은이, 예진이를 키울 때 그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아. 아빠는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쟤네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나도 그래요.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한테 회초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런데 회초리를 든 적이 별로 없어요. 막상 진짜 든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쟤네들이 맞을 짓을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들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회초리의 영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의 권위, 그것이 회초리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아빠는 언제든지 내 종아리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또 때리면 제대로 때려. 뭐 이런 인식이 쟤네들한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쟤네들이 그걸 폭력으로 이해를 했다면 지금 저를 엄청나게 미워할 겁니다. 우리 아빠는 폭력이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폭력을 썼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우실 때 매도 필요합니다. 매가 자주 들려져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 성경이 그러더란 얘기예요. 보십시오. 뭡니까? 책찍 나오잖아요. 저는 책찍으로 때려버린 일은 없어요. 책찍. 근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책찍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매는 필요하다. 안 들면 더 좋겠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 제가 그런 좀 팁으로, 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밥 먹으러 가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개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을 싫어. 제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제가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개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저 위에 제2 체육공원이 하나 만들어졌죠. 아직 오픈은 안 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똥밭이에요. 진짜 똥밭이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지금 준공이 안 나가지고 임시 오픈이라서 누가 와서 관리도 안 해요. 거기는 씌우는 사람도 없어. 버리는 사람만 있어. 근데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개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산책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똥을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 이거 기본이에요. 이건 개 키우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근데 손을 이렇게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저 사람은 애 똥 누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똥 누이려고 저 공원에 와가지고 똥 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개 키울 자격이 없다. 저는 우리 권사님은 힘드셔서 못 들고 나오죠, 개를. 아, 데리고 나와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개를 키우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강현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더라? 정말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구나. 강현욱이도 저하고 똑같은 소리 해요. 보호자들이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을 할 때 그냥 낳고서 바로바로 막 분양하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문제냐? 개도 엄마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해도 해야 된다. 엄마 개가 개를 키우면서 으르렁대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면서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훈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개는 어디를 가도 잘 큰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팔을 목적으로 새끼를 낳아가지고 분양을 해서 파는 이 장사꾼들이 문제인데, 그러면 그 강아지는 교육이라는 걸 1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망나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도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개가 제멋대로 크고 무는 개가 되고, 미국에서는 물면 무조건 뭐예요? 안락사예요. 그래서 내 개를 무는 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이 약하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도 훈육을 하더라. 짐승도 자식 키울 때 훈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훈육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겁니다. 책지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직을 드신다.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배제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신다라는 말씀이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책직에 맞을 정도로 잘못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 89편은 인자와 성실이 계속 나와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자와 성실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논리적으로 말을 이렇게 몰아가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얘기를 꺼내면서 다윗과 다윗 자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을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손 얘기를 합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과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은 영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여서 37절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론은 내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 이제 38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기대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가 다윗과 함께하기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는 주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하면서 하고, 주님은 언약을 지켜서 그 자손에게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음 말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죠? 예, 그건 내일이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과 소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힘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라면은 다른 걸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진심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징계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이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해 낙심하거나 주저앉은 적은 없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내 삶의 중심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자,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